부산 법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 요번 이제 세 번째 주 홀수주는 우리 요번에 대구 선언 부처님 점안식이죠. 부산에서는 오늘이 12월 마지막 올해 돌아오는 세 번째 일요일 날 대구에서 부처님 점안식. 그러면 이제 12월은 다 가는 겁니다. 올해는 다 가고 내년에 1월 며칠 날인가 초쯤에 인도 성지순례 10며칠 갔다 와서 이제 1월 한 말 정도 중순 넘어서 이제 그때 뵙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인사드립니다. 송년 잘 마무리하시고요. 잘 보내시고요. 예. 벌써 참 내년에 벌써 한 살 더 먹습니다. 모든 분에게 한 살 한 살이 다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순일이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기 훨씬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순일이도 나름 나이가 많은 겁니다. 여기 물론 더 많으신데 더 많은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저 나이에 뭘 매년 그럴까. 순일이는 매년이 정말 이제 아주 그 감회가 남다릅니다. 한 해 하나 쉬고 있습니다. 낸 대충 얼마 남은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죽을 날이 이 몸뚱어리가 대충 알고 있어서 한 해 한 해가 아주 새롭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여러분 보시기엔 젊은 사람이 보기엔 내가 늙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기엔 내가 아주 젊은 이로 보이실 텐데 나이는 젊은데 몸뚱아리는 말을 잘 안 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체력이 좀 저렴해서 어떨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삭신이 쑤십니다.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한동안, 1시간 동안 걷는 게 실제로 뼈 따고 마디마디가 아파갖고 한 1시간 지나면 이제 괜찮아지고 몸이 풀리고 그래서 몸뚱어리도 조금 좀 저렴하고 그리고 이제 매년 한 해 한 해가 물론 꽤 남았어요. 꽤 남았는데 늘 새롭습니다. 그 내년은 이제 또 특히 또 지금 한국 나이로 치면 55살이 되는 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땡이야. 이렇게 왜 이렇게 땡이 들어가면 중요하죠?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54 이럴 때는 뭐 한 해가 좀 새롭긴 했는데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오땡 이런 생각하니까 뭔가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말이죠. 더욱더 뭔가 새롭고 그래서 내년엔 넘어가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내년 이후로 넘어갈까 하다 보면 또 어떨 때는 스스로 넘어가기 싫다 이런 것도 있고 좀 복잡한 마음입니다. 예, 이 우리 모두의 적이죠.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 좋네요. 우리 매년 가긴 하지 않습니까? 성지순례. 좀 특별한 날에 또 성지순례를 1월 초에 가니까 어디 순일이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렇다 이 얘기고요. 내년 초에 우리 또 새로운 요번 생에 뭔가 좀 한 획을 긋는 마음의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잘 공부를 지어야 되겠고요. 성지순례 다녀오시는 분들은 또 같이 잘 다녀오면 되겠습니다. 여기 질문 중에 성지순례 이게 다녀와서 뭐가 있냐 뭐 이런 말씀이 계셔서 변화가 어떤 것이 있을런지요. 변화가 많지요. 단기적으로도 금방 많을 텐데
단기로도 뭐 알 거예요. 이게 한두 개겠습니까? 본인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엄청 많이 벌어질 텐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지순례는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천상 간다 하신 것처럼 천상만입니까? 중장기로는 부처님 직접 보신 분, 과거에 2600년 전에 그때 제자로 와서 봤을지는 몰라요. 기억은 안 나시죠, 지금? 그때 오셔서 보셨어도 전생 기억. 그러니까 현재 기억으로만 보신 분, 실물을 전생엔 다 보셨을 것 같은데 현재 기억나시는 분 안 나죠? 안 나. 실물 보신 거 기억 안 나요, 지금은. 그러니까 실물 대신 그 오셨던 그 자취 중에 제일 중요한 곳 가는 거죠. 그 중요성이 뭐 더 말해도 와닿는 분도 여긴 다 와닿으실 거예요. 근데 안 와닿는 사람은 말해도 와닿질 않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그분은 91개 우주 전에 윗바시 부처님이 오셨다 얘기 드렸고 91개 우주 동안에 7부처님이죠. 오셨으니까 13개 우주가 생기는 동안에 한 분의 부처님이 오신 정도의 중요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 분의 부처님이 오시기 위해서 그 많은 중생들, 서원을 세웠던 중생들 중에서도 정말로 거룩하고 위대한 분이 한 분의 붓다를 이루기 위해서 10만 개 우주 동안 노력을 했어요. 10만 개 우주에 생기는 그 세월의 윤회 동안 10만 겁 전에 빠두무따라 부처님을 뵙고 서원을 세웠던 청년이 그 나중에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해도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린 다 와닿을 거라고 믿는데 어제 잠깐 우린 저녁에 오면 여기서 얘기들 나누는데 어제도 부산 내려와서 여러분들이랑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얘기입니다. 누에가 나비가 되죠. 누에라는 그 꼬치의 탈을 벗으면 끼케야 원래 상상되는 건 꼼짝도 못하던 누에니까 탈을 벗으면 기어다니거나 걸을 수 있을 거야 정도가 기대가 되는 거죠. 본래 그렇게 해야 한 걸음 더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이 누에는 탈을 벗자마자 날릅니다. 기는 것도 아니에요. 기는 걸 넘어서서 걷는 걸 넘어서서 달리기 뛰는 것도 넘어서서 무려 몇 개를 건너뛴 거야. 점핑해서 날르기 시작합니다. 사실 누에가 이 상상을 했겠습니까? 걔야 누에 다음에는 못 움직이는 애가 그 다음 상상할 수 있는 건 움직이는 정도인 거죠. 근데 땅 위에서 움직이거나 기거나 달리거나 그것도 아니고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네요. 이게 몇 단계를 점핑한 겁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 했던 노력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차원을 다른 점핑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 불허입니다. 그래서 상상 불허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접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처님을 그 실물로 못 뵀더라도 전생에 뵀을 거예요. 이번 생에 그 자취를 갈 수가 있는 게 이제 그 성지순례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신 지 끼케야 2600년밖에 안 됐잖아요. 13개 우주당 한 분 오시는데 다행이죠. 나중에 성지가 다 없어지면 갈 수도 없는 거지. 자취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질문 중에 그런 게 계셔서 그건 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다. 그냥 이 생에 제일 큰 복덕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제일 잘하는 일 중에 하나다. 성지순례 갔다 온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번 생에서 사실은 여러 생을 따져도 제일 잘하는 일인데 할 때는 한 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거다. 이렇게 여기시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대답을 마무리 짓고요. 좀 전에 누에가 나비 되는 거
그 얘기를 그러면 깨달음은 뭐냐? 깨달음이 누에가 나비 되는 거냐가 아닌 게요. 그건 깨닫는 과정 중에 작은 겁니다. 누에가 나비 되는 일들은 깨달음에 가는 과정의 결과가 아니라 다반사로 벌어진다. 좀 전에 누에 해탈이 부처님 말씀이 해탈 아닙니까? 해탈인데 좀 전에 누에라는 탈을 벗으니까 나비가 됐잖아요. 나비라는 탈을 또 벗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점핑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윤회를 해탈한다는 게 뭐냐면 존재를 탈을 벗는 거예요. 동물이 동물의 탈을 벗어야 동물도 종류가 무척 많죠. 좀 전에 누에도 동물이고 나비도 동물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동물끼리도 탈을 벗으니까 완전 점핑 됐잖아요. 그러니 동물 전체의 탈을 벗으면 인간이 되니까 이거는 차원이 완전 다른 점핑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야. 누구는 전에 그랬어요. 여기 그 개가 더 행복하겠다고. 개는 동물이죠. 개는 집에서 사랑받고 뭐하고. 그래서 개가 사람보다 더 행복하겠다고. 정말 그럽니까? 개 키워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건 이제 아마 그분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일 거예요. 개는 일도 안 하고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일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니까. 개는 사랑만 받고 아니야. 개 불쌍해요. 늘 지 맘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집 안에만 갇혀 살든지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집 바깥에서 키우는 개들은 거의 늘 묶여 있고 개집에 있는 데다가 그 주인이랑 한번 놀러 가고 싶어갖고 막 배에 애교를 다 떨고 불쌍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주인한테 목매달고 있어. 주인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고 주인이 놀아주길 바라고 그 주인이 놀아주는 거 늘 한정돼 있는 놀이에요. 안 그러면 개 얼굴 보셨어요? 안 놀아주면 막 진짜 개들 스트레스 쌓여고 슬픈 얼굴이에요. 불쌍하게. 그러니까 지 맘대로 못 움직여. 그게 뭐가 좋아요? 불쌍합니다, 개들은. 그러니까 개들의 탈을 벗어야죠. 인간이 돼야 되고 인간이 저 위에서 볼 때는 불쌍하겠습니까? 신들이 보기엔 아주 불쌍합니다. 뭐 한 가지만 딱 얘기해도 그래요. 여기보다 딱 하나 높은 신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로 땀 흘릴 일은 없어. 돈 벌려고 일할 일 없다 이 얘기입니다. 신들은. 돈 때문에는. 사람은 돈 때문에 일해야 됩니까? 인생의 반이 그 힘든 겁니다. 돈 때문에. 그리고 그 빈부격차 때문에 또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아프리카 등등은 기아. 이건 비참한 정도가 아니죠. 먹고 사는 게. 그래서 그 신들이 보면은 신과 인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죠? 혹시라도 모습이 비슷하니까 아까 요 바로 위에 4대 왕천 등등은 모양은 사람 모양이거든요. 경전에 계시다시피. 그러나 무게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기 때문에 무게는 거의 없는 거죠. 우린 무게가 60kg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모양은 사람 모양이니까 잘생기긴 굉장히 잘생기고 인간은 별로 못생겼는데 이 차이 정도지 비슷한가 봐. 레벨이 이렇게 여기면 곤란한 거죠. 사실은 나비하고 누의 차이인 겁니다. 한 차원 하나하나의 차이가요. 차원이 확확 다른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 세상이 다르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차원도 다르다는 의미인데요. 차원이 다르니까 경전에도 4대 왕천 하루 그 신들의 하루 시간은 인간으로 뭐 엄청나게 인간의 하루가 아니죠. 훨씬 긴 시간이고 거기다가 또 신들은 하루만 해도 시간이 다른데 수명이 84,000살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식으로 따졌을 때 84,000살이 아닌 거예요. 곱하기 그들의 하루가 우리에게 하루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의미가 이런 존재들의 이 신들이 있냐 없냐를 또 논하게 되면 좀 골치 아픈데 믿는다면 그런데 믿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세계는.
있는데 차원이 다르다가 같은 차원일 수가 없다가 차원이 하나만 다르면 그건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3차원 세계에서 차원이 4차원이 되면은 그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은 누에 정도가 되는 거고 차원이 하나만 달라지면 나비가 저 위에서 이렇게 누에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시간만 차원이 달라져도 시간을 시간 위에서 쳐다보게 되면 시간의 과거를 모두 보잖아요. 이게 숙명통 아닙니까? 시간에 구속된 존재들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구속을 벗어난 겁니다, 시간을. 차원이 하나 달라진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에에서 그냥 하나 발달하는 게 기는 거나 걷는 거나 뛰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점핑은 날아가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차원이 하나 바뀔 때마다 나비가 그러면 나비에서 탈을 벗으면 뭐가 될까요? 상상 불허지. 빠르게 나르는 정도가 아니고 차원이 확 달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게 사실은 조금 우리가 요 위의 세계들은 우리보다 하나씩 발전하는가 보다 이렇게 여길지 모르는데 그 하나씩은 그런 하나가 아닙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위는요. 그 위는 그 신이 그 존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위는. 보통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여기 순일이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보통은 그냥 깨닫자. 깨달으면 뭐 이게 좀 추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 깨달음이다라는 부처님이 얘기하신 거는 엄청난 경지를 얘기한 겁니다. 보통 인간에서 깨닫자 이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얘기한 그 깨달음은 세상 끝에 서야 된다. 엄청난 선언을 했던 거죠. 그냥 뭐 깨닫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끝에 서야만 괴로움이 소멸한다. 세상 끝. 전체가 돼야지만 스스로. 세상 끝. 인간의 세상 끝? 아닌 거 다 아시죠? 욕계 우주 끝? 그것도 아닙니다. 색계 무색계 모든 세계의 끝에 도달해야 된다. 그래서 바깥으로는 그런 식으로는 방법이 없다. 내면으로 향해서 끝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가 세상 끝. 그런 깨달음을 선언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세상 끝으로 가는 그래서 그 거룩한 그분마저도 서원 세우고도 10만 개 우주나 더 걸리고 이랬던 거예요. 인간적인 깨달음이라면 그분이 단박에 깨달았지. 그리고도 그분이 10만 개나 걸린 게 10만 개 우주나 10만 개 우주의 중생이면 어마어마합니다. 한 우주만 해도 목숨 윤회가 엄청나거든요. 한 우주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100개 우주, 1000개 우주, 10,000개 우주도 아니고 10만 개 우주 동안에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윤회에 그 목숨 숫자가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그래서 드리는 얘기는 그 안에 과정들이 삼삼합니다. 이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으로서 인간의 세계 정도 신의 세계가 엄청 훌륭한데 그냥 돈 안 벌고 먹고 사는 것만 끝내주고 이런 세계인가 봐. 천상이 이거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건 낮은 세계고 그건 과학이 좀 발달해도요. 인간끼리도 얼마든지 그래요. 앞으로 과학이 한 200년만 발달하면 인간도 돈 안 벌 겁니다. 과학 발달하면 수고롭게 돈 벌어서 먹고 살 일 없어요. 그건 인간만 해도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
높아지는 세계는 차원이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아까 누에가 나비 되듯이. 상상 불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런 세계들을 경험하게 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해탈이 와닿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그래서 윗바사나가 필요하다 하신 게가 누에였을 때는 해탈하고 싶겠죠. 나비 한번 됐다고 생각해 봅니다. 나비가 해탈하고 싶을까? 누에를 벗어나서 걷는 것도 아니고 뛰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상상도 못했던 날르는 나비가 됐어요. 너무 행복할 거잖아. 한동안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그거 벗기 싫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벗으면 또 상상 불허에 뭐가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비 되라 그러신 거예요. 과정에서 나비 되고 얼마나 행복하냐. 천상 가라 그러신 거죠. 변경에 나와요. 인간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죽과 밥으로 집적된 거는 4대 왕천만 가면은 거기는 멋지다. 거기는 이 오용락이 충분하다. 인간의 세계는 될 것도 아니게. 그래서 당신은 인간의 세계에서 집착을 버리고 4대 왕천에 대해서 굳게 서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자 네 부처님 인간의 세계에 대한 집착을 버렸습니다. 4대 왕천 오 멋지다. 거기 가야지.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하시잖아요. 여기서 경전의 4대 왕천의 그 오용락은 인간에 비해서는 될 것도 아니게 수승하고 뛰어나고 수승하다 이렇게 오용락으로 얘기하셨지만 그거는 경전에서 얘기해봐야 이해가 안 되실 거니까 이렇게 한 거지 인간의 세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가 누에의 세계고 4대 왕천만 해도 나비다 그런 얘기인 거지. 좀 전에 경전의 뽀따빠따경으로 가면 인간은 거친 죽과 밥으로 집적된 거친 몸뚱아리. 요 바로 위에 바로 한껏 위에 신들은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이렇게 나오잖아요. 미세한 물질로. 이 두 문장의 차이들 한번 보시면은 거긴 간단돼 있지만 사실은 죽과 밥으로 집적된 거친 몸뚱아리. 요 바로 위에 신들은 죽과 밥으로 집적되지 않은 미세한 물질로 이루어진 마음으로 몸뚱아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둘의 차이는 뭐죠? 인간의 몸뚱아리는 생로 병사. 요 바로 위에 신은 생로사. 병이 없네. 거친 죽과 밥으로 집적된 거친 몸뚱아리가 아니기 때문에 병이 없네. 이건 차원이 다른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같은 모양이 아니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 과정에서는 부처님이 이렇게 다 되라고 하신 겁니다. 다 돼보시다가 사실 그래서 2600년이 지난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런 과정을 넘어서서 해탈, 초월 이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어제 얘기했는데 BTN에 가면 게시판에 그래도 18개, 17개 물론 이 안에서 다신 분들이 꽤 되지요. 답글을. 바깥에 분들도 꽤 계셔. 우리 선원뿐 아닌. 꽤 달리다가 요새 2개 달리대, 2개. 20개에서 2개 달리고 있어, 지금, 댓글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전멸이에요. 물론, 그거는 이제 내부의 사람들도 안다는 게 있지만, 내용이 재미없다, 이런 거죠. 초월이다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해탈이 재미없을 거가, 나도 이 법문을 준비하느라고, 이 법문이 3번째죠, 사성제가. 맨 처음에 BTN은 초기 경전으로 찾는 행복의 여정. 초기 경전에서 찾은. 요거 재밌었을 거야. 요거 해탈 얘기보다는
보시하면은 수명용모 명성명예 행복 재물힘 천상세계 가는 거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이러니 좋지 와닿지. 그 다음 한 얘기 금강경 세상에서 좋았을 거예요. 요거 학문적으로 아주 맞거든. 이거 지식인들이 좋아할 얘기입니다. A와 안 A, 음과 양 둘 다 초월. 딱 맞거든. 견해를 초월하자. 그러니까 금강경이 중간 정도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경 하기 위한. 그 다음에 완전히 초월하자 사성제하니까 좋아할 리가 없지. 이게 안 좋았기 때문에 부처님법이 500년 만에 인도에서 싹 전멸한 거거든요. 부처님법이 인도에서 500년 만에서 전멸했어요. 사라졌어. 종교가 그 나라에서 나왔으면 사이비 종교도 500년 만에 사라지진 않아요. 사이비일수록 더 오래 가요. 영원히 가요, 종교는. 종교가 한 나라에서 생겨갖고 500년 만에 완전히 전멸한 예는 지구에 없었어요. 유일해.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데 싹 없어졌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이 설한 거는 지금 사람들은 모르지만 불교를 지금 불교는 여러 불교이기 때문에 이해 못하겠지만 그때 그분이 설했던 불교는 지금 순일이가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순일이가 그분의 불교를 조금 아류지 지금. 정통 불교야. 과정에서는 이런 세계가 다 있고 종래에는 신도 초월해라거든. 존재를. 분명히 그걸 설하셨거든. 탐진치의 소멸, 존재의 소멸. 이거 인류가 좋아할 리가 없죠. 그렇게 거룩한 분이 계시니까 그나마 500년이 간 거야. 해탈한 사람이 한 명씩이라도 나와서 500년 만에 해탈한 분이 안 나오니까 500년 있으면 말법이다가 그 얘기죠. 부처님께서. 그리고 완전히 사라지는 게 천상 종교가 인간이 좋은 거예요. 천상까지가. 천상도 초월해라 최초로 나왔거든. 그런 종교는. 500년까지 간 것도 신기한 거죠. 그리고는 보통은 사이비 종교도 영원히 남어 싹 전멸해버린 거예요. 인도에서. 힌두교로 돌아간 거죠. 천상까지의 종교로. 역시 인류는 천상까지가 좋은 거야. 난 충분히 이해가 돼요. 나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 이 문제 때문에. 사성제 안 하려고 텔레비에서. 할까 말까. 안 하려는 이유는 사람들이 천상까지만 좋아하는데 이거 해봐야 좋아하지도 않을 거고 이해들도 못할 거야. 이런 측면에서 안 하려고 했고 인기도 못 끌 건데 내가 이걸 왜 해? 하려는 측면은 부처님 아버지에 대한 의무다. 요 의무만 딱 지고 내가 그만 지자 의무를. 부처님 아버지에 대한 내 처음이자 마지막 의무이고 이해하던 말던 세상에다가 그냥 나는 의무를 다했다 이런 측면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그거 하나라는 의미로 하자. 그리고 그 안에는 얄팍하게 내대면에 아버지에 대한 의무를 다하니까 나는 앞으로 세대생생 궁극의 그날까지 별일 없을 거야 이러면서 얄팍하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얄팍하게 있지만 내 마음 내가 다 알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도. 그러니까 다 얘기하죠. 당연히 그 의무를 다 했는데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나한테 복덕이 엄청 크죠. 응? 지금도 복덕이 크지만. 그리고 나는 실제로 전생에 수다원이었다라고 믿고 있어요. 꽤 오래전부터. 그래서 이미 예정이 돼 있다 믿는데 뭘 더 큰 복덕을 바라겠습니까만. 그러나 그래도 바래요. 바라는 얄팍한 마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의무가 더 세요. 해야 될 의무다. 그래서 했죠. 한 거예요. 그러나
역시, 야, 그래서 한편으로는 의무니까 했으니까 됐지, 뭐, 그거 뭐, 사람들이 이해됐던, 뭐, 댓글이 어떻든 괜찮아요. 그러나 일부러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전체를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보시가, 전기보시, 불사보시 엄청 큰 보시죠. 그런 보시도 있고, 사실 또 큰 보시가 뭐냐면, 불법을 이렇게 했을 때, 그 불법 너무나 부처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법에 대해서 그렇게 댓글 다는 게 엄청 큰 보시예요. 한 가정에서 장자가 큰 일을 나가서 할 때 집안의 가족들이 잘했어요. 뭐 훌륭합니다. 뭐 얼마나 그 가장이 힘이 납니까? 그런 것처럼 예. 내가 거의 보지 않는데 가끔가다 탁 들춰봐요. 그러고 허걱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리고 그게 실제로 큰 그 보시이고 또 그분들에게 그 정법에 대해서 댓글을 다는 그분들이 실제로 큰 공덕이 있게 돼요. 내가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내 거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 잘 안 해. 전에 뭐냐면 돈을 보시하세요 이런 얘기 잘 안 했어요. 내가 창피해서 사실은. 그리고 그런 거 알겠지 뭐 얘기 안 해도 이런 마음 때문에 거의 안 했죠. 옛날에 그 불사보시 할 때만 가끔 했어요. 돈 얘기 잘 안 해요. 그래서 안 하는 이유가 다 알겠지 하는 마음 때문에 안 하는데 이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게 그렇다고 돈 얘기하겠다가 아니라 다 아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거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 정기보시하는 게 진짜 큰 공덕이 됩니다. 절에. 그러나 지금 돈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게시판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같은 마음으로 내 댓글 사실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내 상자들도 안 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자들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선제상자한테도 얘기 안 했어. 법사들도 안 달어. 나 이런 얘기 5년 동안 해보지 않은 사람이야. 근데 요번에 생각한 게 이 상자들도 뭘 모르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안 달아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들 하나 보다.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일부러. 개인적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상자들한테, 법사들한테. 이들도 내가 가르쳐줘야겠다. 자식처럼. 이들이 지금 모르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들에게 아까 상자나 법사들에게 큰 공덕인데 이걸로써 나랑 연결이 되고 요번 생에 못 깨달으면 다음 생에도 법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 정법을. 그런 연결선이 없으면 다시 한번 헤어지면 정법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정법에 대한 연결고리 계속 만들어야 돼. 요번 생에 탈한다면 내 얘기 다 없었던 거 하면 되지만 요번 생에 안 된다면 근데 요번 생에 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전에 같으면 이런 얘기가 무슨 나 위하라는 식인 얘기 같아서 안 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얘기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혹시 인터넷 모르는 분이더라도 인터넷 모르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들어가서 인터넷 모르는데 배워서라도 들어가서 정법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을 달면 그분은 공덕이 더 크다라고 나는 말합니다. 왜? 모르는데 그거 하려고 배워서까지 들어가서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혹시 BTN 요새 안 달리다가 2개, 1개 달리는데 거기 내 건 많이 달려봐야 딱 한두 번 40몇 개, 평균 20몇 개밖에 안 달렸어요. 거기 갑자기 한 100개 달리려나? 그러면 BTN에서 이거 웬 조작이야 이러고 하고 놀랄 텐데 우린 조작은 안 하죠. 또 한번 그런 일이 있으려나? 뭐 궁금하네요. 그게 본인들을 위해서도 왜 이러고 순일 스님 잘 가고 계십니다라고 정법에 대한 본인을 위한 공덕이기도 한데 본인 말고도 법을 펼치는 한 방법인 게 댓글이 많이 달리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봐요. 궁금해서. 또 사람 속성이 그렇더만 댓글 숫자가 많으면 이게 뭔데 이래? 하고 우선 더불어 같이 법을 펼치는 어떤 역할을
합니다. 경전에 보면은 스승은 보시를 하는 자에게 가까이 가지 보시하지 않은 자에게 그렇지가 않다 경에 계셔요. 야속해 보이지만 이걸 부처님이 하셨어요. 이 얘기를. 공부된 자들은 사쌍팔배들은 보시한 자가 아이고 보시해서 이뻐 죽겠어 이래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요. 그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도 혹시 선언해서 혹시 그 다른 분들이 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요번에 합동제사 처음 오늘 올리죠. 그분들 다 그냥 매월 올립니다. 누구냐면 불사보시한 분들, 정기보시한 분들, 그분과 관련된 식솔들, 영가분들입니다. 그렇게 먼저 챙겨드리고 요번에 여긴 다 하실 거예요. 그 달력 내년 거 만들었는데 선언에 와서 찾아가라는 분도 계시고 미리 받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편비 다 해서 선언해서 발송을 했죠. 우편비가 별도로 들어요. 발송하면. 그래서 이거 다 발송했나 봐. 여기 순일 선언 분들은 다 발송한 거 아닙니다. 정기보시자 이상 분들만 선언해서 발송을 했어요. 다른 분들은 그냥 여기 와서 찾아가시면 되고. 왜 이렇게 차별이 하고 차별이 아니라 선언의 발전이 되는 분들한테는 실제로 큰 높으님들의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의 공덕이 다 생길 텐데 그 전에 이 절에서도 현실적으로 뭔가 좀 도와드리고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분들께 감사해서 선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선언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외적인 것들은 더 큰 것들이 계실 거다. 네, 실제로 그 댓글 다는 분들을 보면은 그동안 댓글들은 쭉 읽었어요. 내가 가끔 들어가면. 마음이 짠했거든. 아, 이분들이 이렇게 다시는구나. 다 스타일이 달라. 방두자님은 내가 한 말 그냥 갖다 옮겨, 그대로. 그거 훌륭하대. 뭐냐면 내가 한 법문 중에 일부를 갖다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걸 다시 해서 내 말도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이제 사람들이 한 번 더 보려는 거죠. 방두자님 뭐 그런 스타일이고. 사성제는 그래서 나도 사실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아는 사람 딱 한 명한테 나 이런 얘기를 해서 나 외롭고 고독하다. 괴로워서 외롭고 고독한 게 아니고요. 난 고독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자연이나 산에 들어가 살고 싶어 하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아무도 사람 없는 데서요. 난 고독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외롭고 고독하다는 건 진짜 고독했던 거야. 그런 고독이 아니라 그 지음인이라는 거 있죠. 지음인이 없다 이 세계에. 그런데 그래도 외롭고 고독하지 않은데 외롭고 고독한 거는 어려운 길을 혼자 가야 된다는 게 외롭고 고독하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음이라도 아는 사람이 여럿이 있으면 괜찮은데 음도 몰라. 혹은 내 생각이죠. 너무 이제 교만한 건지 모르겠는데 때로는 그런 생각들이 가끔 들어요. 외롭고 고독한 길을 내가 꼭 가야 되나. 사실은 이건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거지. 그래서 5년 전쯤에 산으로 도망가려고 여러 번 했죠. 지금 분들은 잘 모르셔. 옛날 분들은 아셔. 내가 왜 가르쳐야 되지? 하고 난 도망가려고 그랬었어요. 난 그게 싫다니까요, 부처님 하고 도망가려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사성제도 사실은 그게 오랫동안 내가 고민했던 문제예요. 그걸 방송을 해야 되나, 그 결과를 하는데, 그런데 했던 거죠. 여하간 잘했어요. 잘해갖고 이제 그 내년 2월 말쯤이면 끝나죠. 그래도 그때도 시작할 때도 그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거지만 누군가는 남겨야 될 거다. 지금 사성제에 대해서 보다 바르게 정법으로 전체가 방법론까지가 다 이렇게 나온 게 없다라고 나는
봤어요, 실제로.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지구에 없다, 지금. 정법이 없어져갖고. 그래서 누군가는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핵인한다, 남겨야겠다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남겨놓으면 좀 더 많은 세월 동안에 한 번은 그래프가 그러니까 정법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요만큼은 올라갈 거다. 의무다 해서 한 거지. 예, 하여튼 그 외롭고 괴로운 길에 좀 같이들 박수치고 동참 좀 하죠, 우리? 고독한 길에. 나머지 저기 질문이 오늘 없었네요. 다른 질문은 이제 그 어저께 했던 다른 분이 하셨던 그 질문을 쭉 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엔 이런 얘기 잘 안 했는데 이제 아까 뭐 보시 뭐 이런 얘기, 뭐 게시판 이런 얘기 창피해서 안 했는데 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나 공부 얼만큼 됐어요, 많이 됐어요 이런 얘기도 안 했었는데 잘 가끔 했는데 남살스러워서 이제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여전히 이유는 잘난 척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은 어떤 게 비교를 안 하니까 어떤 게 보다 정법인지 막 헛갈려 하죠. 누구 말이 맞을까? 세상에 너무 많은 말들이 난무하잖아요. 그래서 나라도 내가 이게 맞아요, 내가 공부 이만큼 됐어 이렇게 얘기 안 하면 더 헷갈려 하는 거야, 어떤 게 맞는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가 차라리 솔직히 나 이만큼 됐어, 이거 사실이야 이러고 얘기하는 게 세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로 기왕에 얘기 나온 김에 드린다면 이런 게 또 세상에 나가서 이거 동영상으로도 찍힐까봐 늘 겁냈는데 뭘 더 겁내겠어요. 그래도 한 타임 참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초기 경전 쭉 말씀드리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높은 공부 지금 정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들 그러니까 두고 우리가 하면 되는데 실제로 정법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근거는 여지껏 했던 얘기고 앞으로 찬찬히 가지요. 2600년이란 세월이 지나오면서 준비되어 있는, 계획되어 있는 지금 그런 길들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도 아니고 모든 건 다 라마나 마하리시님부터 그래프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1950년에 돌아가신 분. 그분이 어느 정도 준비돼 갖고 온 분이에요. 불교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삼매가 꼭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준 분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사다함이거나 이렇게 전생에 예정됐었기 때문에 불교도 모르고 그냥 삼매만 딱다가 어떻게 깨달았죠. 그분이 반야해탈했거나 해탈 못했다 그래도 해탈 밑에 아나함인 거는 여지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드리는 게 아나함은 애욕이 없는, 성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분이 14살부터 아루나찰라 가서 연세 들어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을 사람 앞에 이루고 삼매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삼매에 들었다 안 들었다 했지만 애욕이 없는 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최소가 아나함이다예요. 아나함 위는 아라한이잖아요. 해탈. 부처님같이 해탈했다는 건 아닙니다. 부처님보다 낮은 경지의 해탈. 어떠한 욕망도 없다. 본인이 선언해버렸어요. 반야도 드러났고. 그러니까 아나함 아니면 해탈인데
거기에 필요한 게 꼭 삼매였다라는 그 삼매를 보여준 거고, 열이삼매, 정진삼매, 마음삼매, 성찰삼매, 사여의족, 부처님이 주신 사여의족의 삼매를 오리지널로 보여준 분이 그분이에요. 배운 적도 없으면서. 그 삼매가 왜 필요하다라고, 왜 그게 지구에 필요한 걸 보여줬어야 되죠. 지구에 지금 딱 그때부터 지금이 삼매 필요 없다 파들이 나올 때거든요. 윗바상나루 해탈한다. 거저 있는 일이 없어요. 이건 역사적 흐름은 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때 그분이 딱 나온 거예요. 삼매 없이 못 깨닫는다를 보여주려는 겁니다. 마하리시님이. 그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근데 그럼 삼매는 어떻게 닦지? 그분은 그런 이치를 얘기를 못했어요. 준비돼서 온 분이기 때문에 저절로 됐기 때문에. 자기도 이치를 모르는 거야. 그냥 됐지. 그래서 그분은 이치를 아는 게 나는 누구인가 그것만 계속 얘기했던 거죠. 그렇게 삼매가 꼭 필요해요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번에 준비된 사람은 이치를 얘기할 사람이 와야 되는 겁니다. 삼매 전체 이치에 대해서. 실제로 부처님이 주신 그런 수행주제 10개의 가시나로 됐고 그걸 알고 있고 그걸 얘기할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삼매 전체를. 그런 식으로. 그리고 불교인 사람이. 그러나 불교가 아니었던 사람이.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다 뭐가 준비돼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법이 다시 그래프가 왜냐하면 그렇게들 안 오면은 끝없이 정법이 추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 중간에 다시 한번 정법이 이렇게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부처님 때처럼 이렇게 쓰지는 않지. 그냥 끊어지지 않게만 맥이 이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미륵보살이 오실 때까지. 그냥 역할들이 끊어지지만 않게끔. 그래 중간에 온 그 사람들도 뭐 반야이타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마하리시님처럼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하면 더 좋을지도 몰라요. 안 해야 그 사람이 또 와서 또 안 끊어지게 또 하지. 계속 와갖고 윤회해갖고. 얘기 나온 김에 다 얘기를 하죠. 뭐 아까 그 사성제가 별로 인기 못 끌 거다 알고 있었고 뭐 이런 얘기가 아까 부처님 정법이 초월해라 해서 500년 만에 없어져서 2100년 동안은 다시 천상 종교를 회귀했거든요. 힌두교로. 그런 것처럼 그게 먼저 지금 이 얘기들은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천상 종교를 더 좋아한다라는 걸. 천상까지를 궁극이다 하는 거 말이죠. 거기서 영생하자. 근데 논리로는 그게 틀린 건 맞지 않습니까? 부처님 말씀처럼 천상은 있고 수명도 길지만 영생은 아니다. 이게 딱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아셨을 텐데 이런 얘기도 드리죠. 그냥 다 대놓고 솔직히. 그래서 그 인도에서 종교가 정통 불교가 석가모니 부처님 종교가 불교가 없어진 거고 이제 불교가 바뀌죠. 이제 천상 불교처럼 내지는 이제 아예 아무것도 없다처럼 단멸로 바뀌는 거죠. 남방 불교처럼. 그런데 부처님께서 경전에 보면은 걱정하시지 않습니까? 수다원들 제자한테 방일할까봐. 수다원은 7번 안에 최대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제자인데 방일할까봐 걱정을 하시는 거는 무조건 해탈은 된다고 그랬어요. 예정됐기 때문에. 근데 저 제자들이 공부 안 할까봐 걱정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저 제자들이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경우에 나오잖아요. 땅에서 요만큼 먼지를 집으시면서
저들이 어저께까지는 괴로움이 히말라야만큼 많았는데 수다원이 되는 순간에 괴로움이 요만큼밖에 안 남았다. 수다원 되기 전엔 히말라야만큼 많았거든요. 지금 히말라야 대 요만큼이면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죠. 자, 어제 히말라야만큼 많았는데 요만큼 남으면 이 사람이 닦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하겠죠. 아까 저거로 얘기해보죠. 누에 꽃이었어. 못 움직여. 그 아이가 나비가 됐어요. 마음대로 날아다녀. 이 아이가 너 나비도 벗어라. 나비에서 죽어라. 그러면 죽겠습니까? 나비 하려고 하겠죠. 나비를 벗으면 더 있어 하더라도 말이죠. 이 아이가 나비로 한 1000년 살았다면 몰라요. 1000년 살았으면 이제 지겨우니까 나비 벗을래? 그러면 네. 또 다른 게 있나요? 하고 벗을래요. 그러는데 누에서 나비 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어. 아까까지 누에였어. 오랜 세월 꼼짝 못했어. 너 지금 나비 간둘래? 그러면은 미쳤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돌아와 사실은 수다원이 어저께까지 이렇게 많았는데 오늘 이만큼이다가 부처님께서 이 방일할까봐 걱정된다가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이는 지금 수다원은 상태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해탈을 잡고 해탈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이 얘기죠. 어쩌면 이 마음 안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 7번을 70번 이상으로 그 최대 7번 하는 해탈을 700번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응? 어제는 히말라야 같은데 오늘은 거의 없거든. 이게 괴로우니까 공부를 닦는 동인이 뭐죠? 괴롭기 때문에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같은 얘기예요. 괴로움을 벗어나잖아, 행복해잖아. 근데 그 원인이 별로 없어지면 혹은 차원이 확 바뀌어갖고 행복만 엄청 커지면 아까랑 얘기가 달라지잖아. 이래서 사마타의 윗바사나를 부처님 얘기하신 겁니다. 사마타가 증득이 되고 나면 윗바사나들 안 하려고 합니다. 누에서 약간의 발전이 아니기 때문에 확 점핑을 해버렸기 때문에 나비가 돼버리니까 허걱하고 놀래버리는 거예요. 이건 윗바사나가 아니야. 이건 윗바사나 되면 큰일 나. 난 나비거든. 윗바사나 싫어. 난 나비로 영생할래. 그러다 나비가 지겨울 때쯤 되면은 이제 윗바사나 하겠죠. 당연히 오랜 세월 지나가고 뭐 이렇게 세월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에서 훨씬 또 점프해갖고 어마어마한 다른 존재가 됐어. 거기서 또 나는 이게 좋아. 그러면 이게 무슨 종교가 다시 되죠? 천상 종교가 다시 되죠. 그런가요? 그리고 나비 한 번으로 세월이 오랜 세월 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부처님 종교가 희미해지죠. 그 사람한테. 사실은 고백하건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다원마저도 만약에 수다원은 근데 예정됐으니까 예를 든 거지. 예정됐으니까 7번 안에 하기야 무조건 하겠는데. 그러니까 그이가 그런 수다원,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7번 지나가는 거예요. 최대로. 나처럼 생각 안 해야 2번 안에 끝나는 거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해탈해야 되지? 하고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로 천상 종교를 회귀하는 거 맞죠? 그런 의문이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왜 계속 가냐면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가 아니고 말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무조건 쫓아라기보다 부처님이 하신 법 그대로예요.
이것이 괴로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 때문에. 무슨 소리냐? 해탈 못하는 한 괴로움이 남아있거든요. 그 괴로움이 보일 때마다 이걸 없애야지 땜에 가는 거죠. 그 나머지 남아있는 걸.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이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이건 아니지. 이건 버려야지. 아까 그 탐진치 중에. 그것 때문에 간다는 거죠. 그게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법이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오염원들은 이건 아니지. 이건 깨끗한 게 아니지. 때문에 간다. 결국은 같은 길 같지만 말은 조금 다르죠. 여하간 드리려는 얘기는 이겁니다. 500년 동안에 정리하죠. 인도에서 쭉 부처님 법이 사라진 이유가 사람들은 천상 종교까지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500년 만에 사라지는 거다 그 얘기예요. 500년이 유지된 것도 부처님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인류가 얼마나 천상까지만 좋아하는지 이해되시죠? 내가 앞서서 얘기했잖아. 사이비도 500년은 더 가요. 오히려 천상 종교였다면은 5천년, 5만 년 계속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기 예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런 거고. 좀 전에 이제 순일이도 설명했잖아요. 부처님께서 수다원들이 왜 경전에 부처님께서 걱정하셨냐. 방일할까봐. 아이, 그 공부 잘했던 수다원들이. 괴로움이 별로 없거든. 나비보다 더 됐거든. 아까 누에에서 예를 들면은 그러면 그 나비를 오랫동안 즐기고 싶잖아요. 일단. 그죠? 해탈하기 전에. 그러면 공부가 된 자마저도 다시 헐렐레 하는데 오히려 공부가 됐다는 이유로.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걸 뭐라고 하시는 거죠? 그가 헐렐레 하면 다시 오염원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나마 수다원은 생기지 않는 이유가 그는 윗바사라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생겨도 7번 안에 무조건 예정되는 게 일반 천상 종교만 아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수다원들은 윗바사나를 알기 때문에 관통했기 때문에 그래 저거 한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다원마저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일단은 지금 2600년 후에는 천상 종교까지만 와닿을 거가 거의 맞는데 우리도 지금 천상만 어쩌면 좋아할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해탈은 나중 얘기 같다 이런 얘기죠. 우리들 입장에서는 지구에. 일단은 나비가 되자 이거죠. 누에에서. 일단은 높은 천상 가고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일 거고 괜찮다 해요. 순일이 얘기는. 지금 지구의 현 주소이기 때문에. 병경 등등에서도 부처님께서 벌써 2600년 전에 여보 인간보다는 4대 왕천이 끝내주니까 거기 가세요. 이게 꽃이잖아요. 그러면 네 4대 왕천 가겠습니다. 그럼 여보 4대 왕천보다는 33천 이렇게 하나하나 꼬셔서 다 넘어가거든요. 마지막에 해탈. 어떻게 보면 꼬심성인데 개안타 이런 얘기입니다. 순일이 정리합니다. 개안코 천상 가시고 싶고 이 과정에 다 이해가 됩니다. 요번 생에 행복하고 천상 가고픈 거 가고 이렇게 하면 되죠. 뭐. 그러나 윗바사난을 알고 가야 되겠다. 종래에는 해탈은 다 초월이다. 존재와 비존재를 이걸 알고서 공부 지어서 요번 생도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모두 커지고 다음 생에도 천상 가는 그 다음에 해탈로 향하는 나날이 향상일로 하는 이런 공부를 지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요번 생에 꼭 깨달아야 되겠다. 그분들은 피 터지게 하면 됩니다. 열심히. 정말 경에 계시다시피 방일하지 말고. 그래서 요번 생에 부처님 주신 정법을 지금 8정도 7각지 37보리도품 하는데 45개입니다. 사실은 상유다니까에 나온 건 45가지 방법
사마타 위파사나 그 두 마디 빼면 43가지 방법. 그거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 삼매, 순일이가 하는 데까지는 여기 삼매 기법이 다 있죠. 순일선언에. 그거로 궁극까지 부처님이 해탈하신 거로는 부족해요. 못해. 우리 거 갖고는, 순일선언 거 갖고는요. 부처님 같이 거룩한 분이 되는 건 나도 몰라요. 그러나 부처님이 주신 반야해탈하기에는 순일선언 기법으로 충분해요. 넘쳐. 순일선언 방법으로도 넘치고도 남어. 왜냐하면 반야해탈은 초선부터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야해탈이 하는 원리, 이치, 그 다음에 방법, 삼매, 방법에 대한 삼매의 이치, 이건 순일이가 다 얘기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해갖고 반야해탈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본인이 하고자 마음 먹으면 여기서 요번 생에 마음 먹으면 2년 안에도 그렇게 정말 불굴의 의지로 넘어가겠다는 분은 요번 생에 하시면 되지.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번 생에 좀 찬찬히 하시겠다는 분은 그렇게 불굴의 의지로 하는 것보다는 팔종도를 부처님이 서원을 세우던 서원을 세우지 않던 팔종도를 닦으면 나날이 향성일로 해서 언젠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듯이 팔종도는 정말로 칠각지도 그렇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버리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도 좋고는 여기 생애에서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임 다 커지고 죽은 다음에 천상신이 되고 나중에 언젠가는 해탈하는 그게 팔종도입니다. 그것은 아까 요번 생에 사실은 우리가 2600년 전에도 맞는 법이지만 지금 더 맞아요. 지금 아까 천상까지 분이 일단 잘 그때 와닿을 때에 중간도 좋고도 가는 처음도 중간도 끝도 이 팔정도가 참 부드럽다. 부드러우면서 모든 걸 다 우리가 경험도 해보고 높은 세계도 어떻게 보면 경험 안 해보고 높은 세계들을 중간 세계들을 경험 안 해보고 바로 해탈한다는 것도 좀 아쉽긴 하잖아요. 실제로 아나함도 그래서 아나함이 되는 거예요. 정거천 구경해보고 가려고. 아나함은 아직 해탈은 아니죠. 해탈 바로 전이잖아요. 정거천이라는 천상세계 보고 해탈하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말은 어떻게 하던. 실제로 10가지 장애 중에 새끼에 대한 집착, 무새끼에 대한 집착, 이게 아나함이잖아요. 나온단 말이에요. 아, 새끼에 대한 집착이 전부 아나함은 아닙니다. 새끼에는 광과 천도 있고 뭐 여러 천이 있어요. 그런 데 가는 신들은 이제 죽은 다음에 다시 떨어지는 거고, 윤회하고. 정거천 가는 신만 이제 안 떨어지고, 아나함인데요. 그래, 가는 거죠. 그래서 경험해오고 보고픈 거 한번 다 거치고 간다. 이게 부드러운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살아서 죽어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누에를 우리들을 나비로 만들어 줍니다. 확. 언제 어떻게 팔정도를 닦으면 그렇게 될까? 라고 한다면 그냥 그 팔정도가 알려줘요. 공부 지은 만큼. 그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그렇게 짓는 만큼 삼매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는 쉽습니다. 사성제에 대한 바른 견해예요. 바른 견해가 1번으로 나온 건 다른 종교는 천상까지거든. 사성제는 천상 넘어, 천상도 있고 초월, 존재를. 이게 다른 건데 이 사성제. 그 다음에 2번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직업은 일반 종교에도 있어요.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신구이 삼업 잘해라. 계율보시. 어디서? 바른 생활, 바른 직장에서, 이 세계에서. 이거 다 있죠? 모든 종교에. 똑같은 게 나오는 게 요거 잘하면 요번 생에도 잘 살고 기독교가 됐던 알라교가 됐던 무슨 교가 됐던 이거 다 있습니다. 이거 잘하면 잘 먹고 잘 산다 그 얘기입니다. 행복하게. 그리고 무조건 천상 갑니다. 이거 잘하면. 보시 조금만 하고 계율 조금만 잘하면 무조건 천상 갑니다. 낮은 천상.
그리고는 그 다음에 있는 게 정진 사띠 삼매. 요거는 천상 정도가 아니라 무척 높은 세계 가는 겁니다. 색계. 더 넘어 천상. 살아서. 죽어서가 아니라. 안구따라 니까에 있다시피 살아서 신의 상태가 된다. 삼매는. 살아서 껍데기는 누에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 안에는 나비 상태보다 더 높은 상태가 된다. 그러면 죽으면 거기 가는 건 딱 여반장이죠. 자기가 알고 있지. 살아서도 그 상태인데.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바른견해 빼고도 일반 종교랑 맨 처음에 아까 이 뒤에 삼매는 일반 종교에는 없어요. 중간 거.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해라. 이건 일반 종교도 있는데 왜 바른견해가 먼저 나오냐면 사성제가. 이렇게 해서 닦으면 되는데 사실은 바른 사성제가 있어야 아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도 보시와 계율적인 행위를 일반 종교보다 더 잘해요. 왜냐하면 일반 종교들은 그 사성제로 출발을 안 하기 때문에 요새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 천상 세계 가는데 계율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그들이 믿는 신만 믿으면 간다. 믿음에 의해서 이런 얘기들 한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쪽 종교들도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믿음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신이 준 계율을 하라는 계율을 해야만 거기 간다. 원래 그 종교들도 그런 건데 어느 날부터 계율은 덜 해도 되고 믿음만 있으면 간다. 이렇게가 되는 거거든요. 불교도 지금 이렇게 변질되고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아니에요. 그만큼 사람이 계율하기가 어려운 거거든. 그러니까 계율하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계율하고 내가 보신 안 할래. 그냥 믿기만 하면 날 좋은 데 보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잘 여겨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비난할 수가 얘기를 차마 못하겠는데 부처님께서 힌두교에서 힌두교인들은 이 안에 참나가 있다고 한다. 참나가 있어서 참나만 믿으면 다 된다고 한다.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경에서 비판하시거든. 보시와 계율도 안 하고 이 안에 참나가 있으니까 참나야 네가 다 해라. 참나만 되면 다 된다. 라고 얘기한다. 그 힌두교인들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후대의 모든 종교를 가름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도 그렇고. 바로 모든 종교들은 나중에 믿음만 있으면은 믿음만 네가 다 해준다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자기는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도 자기가 해야 되고 계율도 자기가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이게 원리다. 그 본인이 믿는 유일신에게 모든 걸 맡겨놓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는 청혼을 초월한 자이다 일부러 냉정하게 딱 그래 버리신 게 그런 거라. 그런 종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원리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나비가 되는 건 보시와 계율의 어느 정도다라는 걸 자기가 해보다 보면 알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비가 된다가 아 이런 뜻이셨구나 부처님께서. 이런 뜻이었구나를 알게 돼요. 이건 돈으로 절에 보시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내 얘긴 그것만이 아니라 보시는 전방이잖아요. 행보시도 있을 건데 절에다 하는 것도 있겠지. 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가정에서. 가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부모는 자녀들을, 부인은 남편을, 남편은 부인을. 그때 알게 되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때 뭘 하냐면 나비가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우리도 그런데 나비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우리들은 사실은 그 누에 꽃이에요. 부처님께서 어제 몇 분 계실 때 얘기했지만 부처님께서 부처님 되시고도 가다가 뼈 따고 해골을 보고선 우셔. 아버님이셨대잖아 전생에. 예? 부처님이 되신 그분이 뭔 눈물이 있다고 초월한 분인데 뼈를 보고 우셨겠어요. 아버님 이었다 쳐도.
전생 얘기인데. 그죠? 뼈다구가 됐는데. 뭘 보고 우셨을까? 몇 가지 추론할 수 있어요. 그 아버님은 붓다 소년에게, 요번 정반왕 아니야? 옛날 전생이야. 그땐 붓다는 아니었겠지. 고따마 시달다 소년은 아니었을 거야. 그러나 대충 그때 이름 모르니까. 그 소년에게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아버지답게 가르쳤을 거야, 아마. 그런 기반이 돼서 그 아버지가 자기를 해주셨던 그런 거.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위대한 붓다가 되셨겠지, 거룩한. 그래서 그분이 당신이 아드님한테도 그렇게 하잖아요. 라울라야. 착 하면서. 여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얘기 생략하렵니다. 그게 말한다고 전달되지도 않아요. 그냥 스스로 우리가 부처님이 주신 팔정도적인 삶을 살다가 보면은 내가 누에에서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 살아서 나비가 됩니다. 살아서 나비 돼야 됩니다. 살아서 나비 안 되면 늦습니다. 죽을 때는 늦어요. 그러나 죽을 때도 돼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살아서 되면 더 좋다 그 얘기입니다. 이유는 살아서 되는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살아서 우리 삶은 일단 해탈은 못하더라도 누에가 나비는 돼야 됩니다. 껍데기는 누에더라도 내면은 나비가 돼야 된다. 바뀌어버린다. 그러려고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종래는 나비 정도가 아니라 존재의 완성인데, 물론 그 존재의 완성은 존재도 아니에요. 초월인데 모두 완성을 향해 가는 길이다. 일단 완성 전에 이 삶이 우리가 행복하려고 살죠. 일단 괴로움을 벗고 그 행복은 행복 플러스 아름다움이에요. 지금 살아가는데 행복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 삶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기 괴로움이 있지 이 삶에. 그 괴로움을 벗어나는, 아까 누에보다 나비가 아름다울 거잖아요. 지 스스로. 행복하고요. 점점 그런 게 있는데 이 삶에서 일단 우리가 찾아야 될 게 행복 플러스 아름다움이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죽을 때 되면 곤란하고 살아서. 그게 어딨냐면 팔정도에 아까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직업에 있다. 그러나 그 전에 그게 되려면 바른 견해는 사성제는 일단 알고 말입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감동이 있고 행복이 있고 나비가 된다. 그게 뭐냐? 그게 뭐냐는 팔정도 중에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직업인데 그게 뭐냐는 우리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인데 답은 쉬워요. 그냥 보시와 계율이야. 근데 왜 스스로라고 했냐면 우리가 그 보시와 그 계율만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지. 여기 순일이도 방송에다가까지 너무했는데 얘기해도 되나? 여기 순이기리는 계율 안 지키는 게 있어요. 안 지키는 게 있어요. 그런데도 난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게, 아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보시, 어느 정도의 계율 이 얘기를 드렸던 게, 그 어느 정도의 보시와 어느 정도의 계율로도 나비는 충분하다예요. (100% 계율이면 그건 엄청난 분이지. 수다원이에요, 수다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보시와 어느 정도의 계율도 안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은 안 하고 있다 이 얘기지. 대다수의 우리가. 그러면 나는 하고 있는데요 라면은 그 나는 하고 있다가 하고는 계시겠죠. 본인 그릇만큼의 생각인 거예요. 이 나는 하고 있다가 점점 기준이 달라지거든. 그걸 스스로 알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터득해갖고. 네.
말하기 너무 힘든 부분들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이 삶의 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서두에 게시판도 얘기한 겁니다. 말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글이 하나하나 하다 보면 나비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 글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요번 삶에 우리 여기 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주 소수지만 요번 삶에 우리 나비 됩시다. 우리 누에 맞아요. 지금 사람의 현 위치가. 그래서 홀 더 큰 나비 되자 얘기를 드린 거고, 여기 지금 여기도 많이 들어와 보고 계시네. 같이 나비 됩시다. 아프리카에. 자, 올해 잘 보내십시오.